4장 1절, 2절, 17에서 20절까지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순절에 사순절 묵상과 신약 완도, 올해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한 절, 두 절 되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체크하시고, 또 신약 완도 보니까 이제 오늘 벌써 마태복음 24장에서 27장까지 날짜가 틀리네. 날짜가 틀려요. 날짜가 틀리지만 오늘은 벌써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일독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계시지요? 신약 완독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문자를 매일 보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문자를 보내드리면 읽고 답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하이 목사님 잘 읽었습니다 하고, 잘 안 되지만 문자를 억지로 눌러서 목사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보내기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묵상이고 뭐고 왜 이렇게 힘든데 그런 걸 시키냐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구역 예배 여러 가지, 봄이면 또 봄 신앙 강좌, 가을이면 가을 신앙 강좌, 여름이면 7주 동안에 또 신앙 강좌하고, 또 지금까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또 창세기 강해까지 진행해 오는데, 구역 예배를 다시 실으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훈련은 세게 해야 효과가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요. 훈련은 세게 해야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들도 보니까 그거 할 때 근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또 정말 트레이너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해야 알통이 생긴대요. 그리고 군인들도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해야 좋은 군인이 되는데, 저는 아이고 힘드실까, 아이고 길게 읽으면 안 읽을까, 어떻게 줄여볼까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알통도 안 나오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훈련답게 훈련을 해야겠다. 일단 사순절은 우리가 나갔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좀 세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각오가 돼 있으세요?
할렐루야. 각오가 돼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만 아멘 아멘 하고 젊은 분들은 아이고 안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주일날 어디 가도 목사님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이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하고 얼마나 편했는데 이제 어디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기 힘들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풀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뜨거워서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앞으로 기대하시라. 훈련. 그래서 열심히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함께 잘 나오시는 분들은 단련될 대로 잘 훈련된 줄로 압니다. 별로 훈련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동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단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멀어져서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져 있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도 있고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꿈을 정했어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했는데 저는 시골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고, 기도하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전도사 첫 부임할 때도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시골에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전도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고 해서 버스를 3번 타고 저기 정읍 감곡면 감곡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골에 가고 싶었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제가 준비하고 제가 단련하고 제가 잘하는 것은 할머니들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어른들 보살피고 어른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런 것이 제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훈련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아니 20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 하나님, 기왕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으면 정말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신학을 한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저를 보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려면 기왕이면 어떤 슈트발이 멋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야 우리 목사님 멋있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멋지고 또 기도 헌칠하고 또 말씀도 사투리 섞어 쓰지 않고 말이 느리지 아니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미시미가 할렐루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처럼 정말 제자 훈련에 일생을 바쳐서 정말 제자 훈련에 달인이 되거나, 아니면 하용조 목사님처럼 말씀을 깊이 있지만 아주 쉽게 누구나도 들을 수 있으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주시지. 하나님께서 기왕에 보내시려면 그런 능력을 지어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원고대로 그야말로 깊이 있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원고대로 잘해서 모든 성들이 아멘 하면서 12시 전에 딱 끝나야겠는데, 늘 마음은 그렇지만 원고를 들고 앞에 서면 우리 권사님도 보이시고 우리 귀가 어두운 우리 곤말분 권사님, 목사님 이제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눈이 마주치면 또 딴 데로 가네. 세상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려면 좀 제대로 된 종을 불러야지, 이런 종을 불러가지고 무엇에 쓰시려는가 하고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제게 주어진 한계가 있어요.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종재기만한 그릇 같아요. 기왕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기왕에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면, 예전에 어떻게 해요? 명성교회도 천막치고 개척해서 지금 그 명성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복음교회도 아주 옛날에 천막치고 개척했는데 10만이 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우리 베델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으면 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에 보니까 2008년에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이언맨 보니까 이 사람이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악당들이 너무 인류를 괴롭히니까 슈트를 만들어, 옷을 어마어마하게 멋진 옷을 만들어서 저 옷만 입으면 그냥 하늘도 싱싱 날아가고 힘도 얼마나 센지 손에서 빛이 쫙 나가고 우와 날아가기도 하고 엄청 무거운 것도 들고 그렇게 해서 구해내요. 기왕이면 이런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것을 탁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주여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주여 할 때 손을 탁 할 때 뭔가 빛이 번쩍번쩍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언맨 같은 슈트를 주시던가, 아니면 어떤가요? 아이언맨 이후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히어로, 슈퍼 히어로, 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르 아세요, 어르신들?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 제가 머리를 기르고 수염만 기르면 토르의 주인공처럼 된다니까요. 웃는 분은 아시나 봐. 토르가 토르라고, 이 사람은 엄청 저 망치가 있어요. 저 망치는 아무리 천하장사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만 들 수 있어요. 그 망치로 그냥 던지면 이 우주선도 그냥 한 번에 박살나고, 저 망치를 탁 때리면 기왕이면 저런 토르의 망치 같은 것을 주셨으면.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손에 뭐가 좀 있었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현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손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아이, 그야 돈이지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학생들도 뭐 때문에 돈 잘 벌려고 공부하고, 돈만 있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무언가 손에 위대한 힘을 내게 주신 무언가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원하고 통곡하고 고통당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득한 먼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여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 앞에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신비한 광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까지 오랜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으니, 아멘,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난 시간들 동안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어찌해서 애굽의 궁정으로 들어갔다가, 나는 내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동족에게 죽일 위협을 당해서 동족이 자기를 배신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더라면, 기왕에 불러주셨더라면, 내가 젊었을 때 40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그 애굽의 왕의 권위로, 그 애굽의 힘으로, 그 애굽의 놀라운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때 나를 불러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겠는데, 지금은 나이가 80이에요. 80이 되고 보니, 또 지난 시간들을 보고 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가 대답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80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양치기로 살면서 이제는 늙고 기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 애굽의 왕들과 싸워야 하고 애굽의 군대들과 싸워야 할 힘이, 나는 배움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렇게 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도대체 너를 보낸 사람이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서 벗어나 있었고, 저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어떤 말이 기억나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거짓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없어요. 그들에게 간다고 한들 그가 젊어서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애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지, 애굽의 왕이 한마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어 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했지만 모세는 드디어 다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4장에서 모세가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할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으로 바뀌어주고, 또 손을 넣었다가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또 피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큰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못한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이미 시작부터 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실패한 경험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에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여 그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못해요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요? 아이고 남편을 좀 전도해봐요. 아이고 못해요, 우리 남편은 아이고 안 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런데 부모님 교회 좀 나오라고 말씀드려보지.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안 되는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계신데 좀 같이 나오고. 아이고 그 할망구 얘기도 하지 말아요. 아이고 동네에서 교회를 얼마나 말하고 다니는지. 아이고 왜 그럴까요? 못해요.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제는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말재주가 없어요.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늑대가 왔을 때 그 지팡이로 늑대와 사나운 짐승들을 내어 쫓을 때 썼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양들을 살필 때도 양의 두꺼운 양의 털이 엉켜 있을 때 그 지팡이로 세밀하게 살피면서 양을 돌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양을 이끌 때 그 지팡이가 높이 들고 양들이, 또한 양과 함께 있는 염소들이, 또 양을 모는 개들이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높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험한 세월을 살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 의지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두 발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지팡이 안 보였는데 지팡이 짚고 또 유모차 같은 거 밀고, 왜 그래요? 무언가 붙잡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모세의 지팡이는 다름 아니라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모세가 지금 짚고 있던 지팡이는 그 젊은 날에 늑대를 쫓고 젊은 날에 양을 돌보고 젊은 날에 그것을 가지고 양을 돌봤던 그런 나름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저 자기 한 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 그와 일생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늑대 한 마리 쫓을 수 없는 그런 지팡이. 그때 모세는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기왕이면 큰 칼이나 어마어마한 창이나 어마어마한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쓰고 있던 낡은 지팡이, 이제 모세가 짚고 다니는 그 초라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위기에 이제 살았구나 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할 때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 모세의 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저히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보다 더 크고 힘 있는 말과 군대를 함께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초라한 지팡이, 다 낡은 지팡이를 싣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초라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손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주어지기를, 내게 뭔가 대단한 힘이 주어지기를.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는 것일 줄로 압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저 땀 흘려 열심히 나사를 조고 깎고, 청소를 하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서는 그저 선생님이 그저 지식 전달 수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의 소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고 있는 펜이 다름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슈트를 입혀서, 대단한 무기를 주어서, 대단한 것을 주어서 그것을 들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볼펜이 있느냐? 책이 있느냐? 빗자루가 있느냐? 내 손에 아이들의 포대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빗자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펜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 낡아 빠진 모세의 그 낡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여정에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대단한 무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갑옷도 맞지 않은 그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다름 아니라 물맷돌 아니겠어요? 그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몽둥이로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자기 몸을 지키고 양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크는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질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던 그 물맷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윗이 들었던 그런 물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일생 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을 치면서 자기 몸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한 물매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먹여 살려주신 그 굳은 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살을, 그 펜을, 그 빗자루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고 너무 큰 것을 기대하며 내게 없다 없다 한탄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 손에 빗자루, 제 손에 쥐어진
펜, 제 손에 쥐어진 책, 제 손에 쥐어진 제가 가진 일생을 살아온 굳은 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